열림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일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이어지는데요. 한 주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홀로 붙잡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공간으로 끌려오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서 뒤를 쫓으며 진행 과정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의 각본에 따라 재판이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형이 언도되자 예수님에게 폭력과 수치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 시각 공관 뜰에 있던 베드로 역시 비공식적 신문을 받게 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 26장 57절로 75절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당국자들이 예수를 체포해 끌고 가서 신문하고 사형을 선고한 시간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영적인 어둠, 사단이 활동하는 시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재판은 은밀한 밤에 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선고는 그 자체로 어찌 보면 불법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 희생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더니 그는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남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몰래 뒤따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과의 떨어짐이 그의 영적인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찍이가 아니라 루처럼 붙쫓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영적인 어둠, 즉 사단이 활동할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되죠.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하되 동시에 작은 고난에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는 수탉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위기는 불의한 세상 때문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교회가 그 빛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과 교회가 걷는 길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인 우리들의 삶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그를 통해 놀랍고도 큰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사랑하는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한 매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열린문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이어지는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십자가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갖는데요. 고난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런 깨달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국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13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가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봉 정부가 열대우림 및 생태계와 거기 속한 모든 생명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아프리카의 국가들과 연결된 가봉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그리고 가봉의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과 함께 일하며 효과적인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